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기업의 경영자 한 분이 자기의 경영 철학을 말하는 가운데 자기의 경영 철학의 작업명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아마도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거나 또 상처를 입은 경험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믿음의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남편을 믿습니까? 부모를 믿습니까? 자식을 믿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믿습니까?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가 서로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나눠지는 이런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부부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형편을 핑계 삼아 가지고 그냥 내버리고 또 죽게 만드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은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록한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찹찹해지고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어린 비자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그 중에 한 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한 듯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너 베드로야 그때 왜 그랬느냐 하고 책망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예 그 사실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생명의 위협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너무도 자주 일어나고 있고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신기하게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부끄러운 사건을 빠짐없이 낱낱이 복음서마다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더라, 심히 통곡하여 울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심히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본심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그 첫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33절에 보면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새로 번역된 성경 보면은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하였나이다. 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전에 이 일을 경고하셨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흑암에서적인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시로 도전을 해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는 입으로 장담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만큼 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과신의 마음을 너무 가지게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다가 들이대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펑펑 나자빠지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도 막상 생사가 달린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쳐오게 되면은 금방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응급결에 자신도 모르게 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느냐?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토록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어쩌면 내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나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간 거예요. 더욱이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이렇게 치려다가 귀가 잘려나간 사건이 일어났죠. 말하자면 이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가 지금 어딘고 하면은 바로 그 피해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주인은 대제사장의 그 뜰입니다. 그 뜰에서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사람 이 살인 미수죄를 범했던 사람인데 하고 자기 신분이 들춰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오긴 왔는데 안절부절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자기 신분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순간적으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다, 네 말하는 것이 널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다 갈릴리 지방 출신이니까.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 쌀을 발음할 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쌀을 살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말투가요, 억양이 다릅니다. 저 남쪽의 유대 지방이나 사마리아 지방과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어딘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벌써 얼굴도 아무리 어두운 밤이었지만은 알아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 목소리 들어보면서 그 사투리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신분이 드러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이 일로 신분이 탄로가 나가지고 어쩌면은 현장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자기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거기 나타납니다.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그야말로 생명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온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바꿔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성령 임하면은 담대함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한 대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때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었어요. 단지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신을 합니다.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죽음을 초월한 신앙,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 자기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 거기 주님과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거기 함께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다시 오셔서 잠자는 것을 보시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고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때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 좀 합시다. 새벽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니까 의뢰껏 목사님은 목사님과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지 하고 그것을 자기와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문제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일이 터지고 나서야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의 경고가 3번이나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경고를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설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설마 그러려고, 설마 내가 그러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피하게 되든지 시험을 이기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피하게 하든지 시험을 이기게 하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이번에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부산과 평택과 세 군데 도시를 거명을 하면서 이제 이 핵탄두를 실은 이것을 쏘아 붙이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학교 강의를 가가지고 거기 오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증상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북한 정권이 1946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금년이 2016년인데 꼭 70년 됐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도 70년이고 성경에 보면은 7일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한 주간은 7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서 지금 볼 때에 상당히 나라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위험한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은 도적까지 오신다 그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유교 남침할 때도 새벽에 설마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내려오리라 아무도 우리 대한의 이 국민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북한의 김정과 같은 이 패역한 정권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런 잠에 취하고, 향락의 잠에 취하고, 축복의 잠에 취하고, 사업의 잠에 취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주님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셨고, 공생애를 마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그 공생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마귀가 강력한 촉수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비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든지,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느 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는 평상시에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 위급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은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즉시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즉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왠지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즉시 기도를 해야 돼요. 뒤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함께 쓰여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힘쓰라는 말입니다.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힘든 노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도는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모두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나 예배가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는 그런 말밖에는 안 된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다는 능력 있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마귀의 이런 유혹과 술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힘써서 기도하라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뒤에 54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공간적인 하나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심리적인 그런 거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적인,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이
그만큼 주님께로부터 공간적인 거리도 멀어졌지만은 영적인 심적인 거리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편에서, 제자들 편에서는 마음이 멀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어쩌면 근래에 자기들이 당한 일에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무수하게 교훈을 받았고 연단 받았지만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너무도 무력하게 붙잡혀서 이렇게 신문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엇보다도 이 실망감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주님을 실망시킨 것이고 또 체포되는 이런 예수님을 남긴 채 도망을 간 것도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 심리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떳떳하지가 못하고 개운치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말치기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십니까? 주님은 그 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그 대간 성도들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쩌면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라 할 때에 무리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마음이 멀어지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왠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았을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그 첫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같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은 내 심령은 왠지 모르게 굳어져 있어, 딱딱해 있어, 멀어져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멀찍이 주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한 환경이 주어지니까 별로 아쉬울 것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료주일을 한 주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지나면은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주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아무런 저항 없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3번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신문을 당하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 눈이 마주쳤어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눈이 한번 딱 마주쳤어요. 그 주님의 슬픔에 잠긴,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어쩌면 그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찔림이 오면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아픔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성령 충만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성령이 오셨고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초라한 베드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너무 과신을 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있고 주님과 너무도 멀리 그 간격이 떨어졌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제사장 집 마당의 그 베드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자아의식은 바로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멀어진 이런 간격이 있다고 하면은 이 주님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런 소원과 이런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이 뒤돌아보며 눈이 마주칠 때 너무 가슴이 저려와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의 절기를 지나면서 이 베드로의 후회와 실수와 그 실패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정말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님과의 이 멀어진 거리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